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부를 쌓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쌓은 금과 은이 영원할 거라 여기기 때문이죠. 이런 자들은 부를 모으기 위해 불의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사도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본문 속에 나오는 부한 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야고보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과 짝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기보다는 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경우를 말하겠죠. 이들은 전심으로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흔들리거나 갈등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세상의 방식을 택합니다. 사도가 이들에 대한 파국적인 결말을 말해주지만 그들은 분명 자신들 위에 떨어질 임박한 종말을 알지 못할 것이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본문은 세상의 불의한 부자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이기도 할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 하면서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세속적인 부를 부러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부한 자의 결국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어떻게 되라고 가르치며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것이라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이면에 나의 성공이라는 조건을 꼭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는 세속적인 복음, 두 마음을 조장하는 복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전혀 부러워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땅에 재물을 쌓습니다. 부한 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부어 부를 축적하고 자기를 위하여 사용을 하죠. 재물을 사용하고 남아도 여전히 자신을 위해 쌓아두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재물은 썩고 좀 먹고 녹슬 뿐인데도 말이죠. 사도는 악한 부자가 겪게 될 고통을 3절에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불같이 살을 먹는 주체는 녹입니다. 녹은 쌓아둔 재물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부자들의 살에도 옮겨붙어서 그들의 살을 파먹는다는 것이죠. 불의한 부자의 피부 전체를 검붉게 덮을 것이며 살이 타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때문에 부한 자들은 앞으로 닥치게 될 심판을 생각하며 울고 통곡해야 합니다. 탐심과 이기심으로 축적한 부를 사치와 향락으로 사용하면서 인생을 낭비한다면 이후에는 안락함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임할 고통을 안다면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부자들이 자신의 살이 썩을 때까지 재물을 쌓아두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사용해야 할 곳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어쩔 때는 필요 이상의 몫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필요 이상의 재물은 가난한 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몫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몫을 그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쌓아두기만 한다면, 도리어 사치와 향락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죄인 겁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지 않았습니까? 부자는 집 앞에 쓰러져 있는 나사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돕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치장하고 매일 잔치를 베푸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이죠. 그리고 그의 결국은 영원한 형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살피며 신중해야 합니다. 나에게 잠시 맡겨진 다른 사람의 몫으로 자신의 배만 채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는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가난한 형제들을 도우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함께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된 본성에 따라 자신의 주머니만 채우는 세속적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섬김의 방식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살피고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두 손을 기꺼이 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보시면 부한 자들이 쌓아둔 재물은 심판의 날에 멸망의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인생을 바쳐 쌓아온 재물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창고에 쌓여 썩고 있는 재물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겨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자기의 부와 안전, 쾌락, 즐거움을 위해 재물을 움켜쥔 결과이죠. 재물이 넘쳐나는 것은 이웃을 섬기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이기적인 삶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란 우상을 섬기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말세는 심판이 불시에 들이닥치는 때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할 것이며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이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까?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재물을 축적하는 방식이 악한 자들입니다. 불의한 부자는 재물을 모으기 위해 품꾼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가난한 자들의 고열을 짜내어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는 것이죠. 삭슬 정당하게 주지 않는 것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난한 자들이 겪게 될 고난과 궁핍 따위는 보이지 않고 자신이 착취해야 할 재물만 보일 뿐이죠. 그래서 그들은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까지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운 겁니다. 이 같은 불의한 자들의 악행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은 착취를 당하고 고통받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착취당하는 자들의 슬피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이 악한 자들입니다. 사치는 필요 이상으로 치장하여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것이죠. 방종은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의미로서 향락에 몰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는 자신만을 위한 부가 아닙니다. 당장 그것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돕고 섬겨야 하는데 불의한 부자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부를 이용하여 사치하며 향락을 즐깁니다. 사도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도축하기 전에 살을 찌우는 짐승의 모습으로 묘사해 주는데 살이 차면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이기심과 욕망으로 살을 찌우는 불의한 부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인을 대하는 방식이 악한 자들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악한 자들의 죄악된 행실을 드러내고 폭로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의인의 지적에 대한 올바른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하며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악한 부자는 법까지도 왜곡시켜 의인을 정죄하고 그들의 생명까지도 빼앗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억압당하는 중에서도 악한 자들에게 대항하지 않죠. 이러한 태도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기에 그들의 행실에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부자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 하면서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세속적인 부를 부러워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경고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졌다 하면서 마음이 나누어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부를 갈망하고 부에 눈이 멀어버린 성도들에게 세속 부자들을 부러워하는 두 마음을 버리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두 마음을 품고 세상 부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부러워하는 자가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하늘 소망,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기에 이 땅에서 잠시 누릴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썩어 없어질 재물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모으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썩고 좀먹고 녹슬게 될 것들, 이미 그렇게 된 것이나 다름없는 재물이나 돈을 의지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언제나 한결같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방식을 따라 기쁘게 사용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더 가지고 움켜져야 한다 말하지만 이것의 결국이 심판과 파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 마음을 가져 돈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탐욕과 시기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도록,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